우리는 하나님을 믿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지? 이해가 안 될 때가 우리의 삶에는 간혹 있죠. 간혹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거의 모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으로 알 수 없게 했다고 했거든요.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도 왜 그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하고 믿음의 레벨이 좀 달라 보이는 분들 있잖아요. 아브라함이라든가 노아라든가 모세라든가 사람의 상식에 벗어나는 것을 하나님이 명해도 순종하죠. 그렇잖아요. 그때 우리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경우들이죠. 왜 저렇게 하나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약간 그런 부분이 있어요. 빌립보 지역에서 바울의 일행이 전도를 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서 그에게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것이 빌미가 되어서 붙잡혔죠. 그리고 끌려갔습니다. 여러 가지 말로 사람들이 고발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2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했죠. 많이 친 후에 많이 맞았어요. 작신 두들겨 맞은 거죠. 그리고 24절에요.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중재인을 다루듯이 했습니다. 깊은 감옥에 가두고 손발을 확실히 묶어놔 중재인 다루듯이 한 거거든요. 그 밤에 바울이 기도하고 찬송하는 중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메인 것이 다 벗겨졌죠.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간수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간수의 온 가족이 예수 믿고 세례받는 일이 이제 일어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35절에 보니까요. 날이 샘에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을 놓으라 하니 어저께만 해도 작신 두들겨 패고 중재인 다루듯이 깊은 감옥에다 가뒀어요. 그런데 날이 새고 나니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냥 내보내는 거예요. 내보내라, 가라고 해라 하는 거죠. 그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중재인 다룰 때는 언제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내보내는 것도 또 이상한 거죠. 그건 내보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이상한 것은 간수가 바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지금 이제 간수는 바울을 모시고 세례받고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아주 잘 됐다고 상부해서 그냥 가라고 한다고 이제 평안히 자유롭게 가십시오 했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힙니다. 나 로마 시민권자인데 너희들 나를 이렇게 할 수 있어? 하고 밝히는 거죠. 그리고 예를 갖추어서 자기들을 내보낼 것을 요구해요.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나 너희들 고발할 거야. 나 부당하게 너희들한테 매맞았어. 너희들 고발할게. 이게 아니고, 야, 나 로마 시민권자인데 너희들 나 이렇게 보낼 수는 없어. 정중하게 나 모셔다 나가라고 그래. 뭐 보상을 해줘. 뭐 이게 아니고 나 정중하게 나가게 해줘. 이제 이 정도 선에서 끝낼 거면서 로마 시민권자라는 걸 또 밝히고 있죠. 생각해봐요. 그 로마 시민권자라는 걸 밝히니까 그 상관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로마 시민권이 아주 강력한 권세가 있는 거죠. 그러면 처음부터 로마 시민권자라고 밝혀야 되지 않겠어요? 사람들이 자기들을 붙잡아요. 야야, 내 몸에 손대지 마. 나 로마 시민권자야. 손대지 마. 그러면 되지 않겠어요? 아니면 끌려갔어요. 끌려가지고 여러 가지 말로 고발할 때에 야, 거짓말 하지 마. 난 누군지 알아? 로마 시민권자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 뭐 그러면 되지 않겠어요? 그것도 아니면 상관들이 야, 쟤들 옷 벗겨가지고 작신 두들겨 패.
그 명령을 내렸을 때 잠깐만요. 나 로마 시민권자인데 재판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로마 시민권을 이렇게 허술하게 재판하고 매를 때려요? 어림도 없습니다. 뭐 그러면 되지 않겠어요? 뭐 그때는 그러면 경황이 없었다고 생각해봐요. 막 끌려가고 막 정신없이 끌려가고 막 일이 막 정신없이 진행되니까 맞아 나 로마 시민권자이지. 그거 잊어버렸다고 해요. 그럴 수도 없겠지만 그럼 작심 두들겨 맞고 옥에 갇혔어요. 그럼 그 감옥에서 생각나지 않았겠어요? 어머 아이고 야 나 로마 시민권자인데 아유 그 말을 못했네. 간수 불러고 간수 이리 와봐요. 나 사실은 로마 시민권자인데 나 여기다 가두면 돼? 뭐 그래도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때까지도 밝히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억울한 소리 다 듣고 모욕 다 당하고 매 맞을 거 다 매 맞고 고생할 거 다 고생하고 나서 이제는 나가자 평안히 가도 좋다. 그러니까 그때 가서야 나 로마 시민권자다 밝히고 있는 거죠. 그때 그냥 가면 그때는 그냥 가면 되잖아요. 근데 나 로마 시민권자다 밝혀놓고 나 억울하게 매 맞으니까 보상해. 이것도 아니야. 그냥 나 정중하게 애를 갖춰서 나한테 나가라고 그래. 그거 하고 있는 거죠. 왜 마지막에 가서야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혔을까 하는 거죠.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정답은 아닌 것 같아요. 가령 이런 거죠. 예수님을 믿게 된 간수와 그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간수가 바울이 전한 예수님을 믿게 됐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야 쟤도 그 바울이 전한 예수 믿는다더라. 그래서 핍박을 받을까 봐 나 로마 시민권자야. 나 따르는 내가 전한 거 믿는 사람들 이상하다고 핍박하지 마. 뭐 그런 차원에서 뭐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그 나중에 루디아와 남은 성도들도 보호를 하기 위해서 그래도 처음부터 로마 시민권이라고 밝히면 되잖아요. 그 나중에 밝힐 이유가 없잖아요. 처음부터 나 로마 시민권자라고 내가 뭐 못 전할 풍속을 전한 게 어디 있느냐. 뭐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이상한 거죠. 왜 로마 시민권자임을 나중에서 밝혔을까? 여러 이유를 찾을 수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바울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로마 시민권은 세상적 권세죠. 세상의 권세예요. 바울은 세상의 권세를 내세우기보다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는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비록 억울하게 매를 맞고 억울하게 갇힐지라도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나의 삶을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고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지혜롭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에게 있는 세상적 권세를 전혀 사용하면 안 된다 그 의미가 아니에요. 나중에 바울은 로마로 가기 위해서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히고 그걸 이용하죠. 나는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 난 로마 시민권자야. 나 황제한테 가겠다 해서 그걸 이용해서 로마로 갑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나중에 로마 시민권을 이용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로마 시민권보다도 바울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감옥에 갇히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고 나를 나오게 하실 이도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가난했던 시절이 있잖아요. 돈도 없고 소위 말하는 백도 없고 세상 권력도 없고 뭐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런데 그때 우리 앞에 문제가 탁 주어졌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의지할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 백도 없고 뭐 어디에 가서 하소연할 데도 없고 그런데 그 문제가 우리에게 탁 떨어졌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하죠? 그런 일 안 겪어봤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문제를 가지고 의지할 곳이 하나님밖에 없어. 그럼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죠. 밤새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만 나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내가 의지할 곳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밤새 기도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정말 실제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보세요. 바울이 처음부터 시민권을 사용했다면 감옥에서 쉽게 풀려 나왔을 거예요. 아니 매도 안 맞았을 거예요. 난 로마 시민권자야.
함부로 매도 못 때렸겠죠. 그러나 그렇게 매도 안 맞고 감옥에도 안 갇혔을진 몰라도 지진을 일으켜서 옥토를 흔드시고 감옥문을 여시고 매인 것을 풀어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처음부터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밝혔다면 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은 못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 주변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 밤에 있었던 일들을 목격한 목격자들이 있지 않겠어요? 다른 죄수들이 그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차코가 풀어진 걸 다 봤어요. 간수가 자결하려던 것도 봤어요. 그걸 막아선 바울도 봤어요. 바울이 밤새 기도하고 찬양하는 소리도 다 들었어요. 그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다 목격한 거. 그 옥토가 흔들리고 했던 일들이 있을 때 여러분 상부에 보고가 되지 않았겠어요? 무슨 일이냐? 이차 하고 저차 하고 여차 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다 보고되지 않았겠어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증거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받을 영혼들, 그 간수와 그 가족들, 이 영혼들의 구원을 놓쳤겠죠.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처음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음을 밝혔다면, 그 간수와 그 가족들이 구원받는 이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아침에 왜 그냥 풀려났을까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들이 예수님 만났어요. 하나님이 목적한 바를 다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풀어주라고 한 거예요. 그 이유 없이 겉으로 보기에는 이유 없이 풀어준 거지만 신앙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목적한 바가 다 이루어진 거예요. 풀어주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이 험난했어요? 그렇잖아요. 처음부터 시민권자임을 밝혔으면 매도 안 맞았을 것이고 감옥에도 안 갇혔을 것이고 모욕도 안 당했을 것이고, 그러나 나를 이곳에 보내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나의 길을 이끌어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길이 험난했어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고 영혼 구원의 하나님의 섭리를 성취하게 된 거죠. 믿음의 길을 선택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 믿음을 잃어버린 거죠. 여러분, 문제 생기면 여러분 하나님 찾아요, 사람 찾아요? 곰곰이 생각해 봐요. 과거에 가난하고 돈 없고 백 없고 힘 없을 때는 의지할 사람도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만이 나를 도와주실 수가 있습니다. 밤새 엎드려 기도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잘 살게 되었어요. 그냥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부터 찾는 거예요. 목사님, 누가 아는 사람 없어요? 장로님, 혹시 그 아는 사람 없습니까? 권사님, 예전에 그 말씀하신 분 있잖아요. 이거 좀 할 수 있다면서요. 그분 좀 소개시켜줘요. 그리고 사람부터 찾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있어요. 그렇잖아요. 바울이 시민권자임을 밝혔다면 감옥에 안 갇히고 평안할 수는 있어요. 우리가 사람을 의지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할 수는 없는 거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정말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사용하는 도구들이 있다고 그랬죠? 기도와 고난이라고 그랬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믿음의 도전이 사라진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도전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선택해 보는 거죠. 그러다 안 되면 어떡하려고요? 그게 안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바울이 뭐 하러 가다가 귀신 들린 요정 만났어요? 기도하러 가다가. 기도하다가 고난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을 기도로 통과해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길을 선택하면 고난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 서로 정말로 감옥에 갇혀서 빠져나오지 못했다, 그런 일이 벌어졌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믿음의 과정에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게 돼 있어요. 밤새 부르짖는 중에 내가 원하는 대로 문제가 해결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기도하는 중에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깊은 영성의 사람이 되는 거죠. 내 뜻대로는 되지 않았을지라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확신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면 사람을 의지하기보다, 소유를 의지하기보다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느덧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소유와 능력 있는 사람과 세상 권세를 더 찾고 의지하게 되는, 하나님,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변해가는 건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놓여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를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감옥에 갇히게도 하시고 풀려나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절대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보이고 믿음의 길을 선택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